오늘은 전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이 되게 모든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사심은 사람들의 기회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예정이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예정이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는 인생을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생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름대로 세계관 혹은 또 인생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관은 동일하게 한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 없는 인생관이라는 것이죠. 각양 다를 수는 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도서는 말할 때 여러분이 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1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은 참 헛된 거다.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장 3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6절만 보겠습니다. 불다가 돌아가고 저리 또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의미 없는 반복, 지루한 어떤 반복만 반복되는 그런 삶 같아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루하기가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본문 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피곤하다는 겁니다. 만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그 매력을 많이 상실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희망을 갖고 사는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안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기록 관점은 생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결산을 보았을 때 세상을 알 만큼 알았을 때 경험하는 인생관이 바로 이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연수하신 분들은 이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전도서의 내용을 아주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으면 지나친 낙관으로 살다가 결론은 지나친 비관으로 끝납니다. 왜 지나친 낙관으로 사느냐 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의 인생은 지나친 낙관입니다. 뭐든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이번 한 건만 잘 되면 인생이 다 역전이 될 거라는 그런 어떤 기대 이상의 기대를 갖고 삽니다. 그러다가 일 저 일로 실패도 보고 또 성공을 해보기도 했지만 성공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인생을 좀 생각해 볼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헛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고 절대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렇다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젊은 사람들이나 여러분이 걸어왔던 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꿈을 갖고 시작하면 대부분 뭡니까? 냉소를 보냅니다. 다 살아봐 똑같아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지나친 긍정을 하거나 혹은 지나친 부정적인 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오늘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눈이 떠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가의 가사대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예수 믿기 전에 보았던 그 사물과 믿고 난 후에 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가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사를 보는 관점도 달라서 역사관이 달라집니다. 또 세계를 보는 관점이 달라서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가정관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왜 사는지 하는 의의도 다 달라집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변화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환경이 변한 것도 없고 생활이 개선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만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점밖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관점이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전혀 세상을 새롭게 사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세상을 한 번도 안 살아본 것처럼 신선한 기분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전에 가버렸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허무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때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때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39번, 합해서 40번 나옵니다. 때가 나오는데 이 때가 말이죠. 여러분이 4절을 한번 보세요. 울 때와 웃을 때가 짝을 짓고 있습니다. 슬픔과 춤춤이 짝을 짓고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와 거둘 때가 짝을 짓고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짝이 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도 있는데 잃을 때가 있다는 것을 짝을 짓고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다면 버릴 때가 있다고 짝을 짓고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다면 꿰맬 때가 있다고 짝을 짓고 있습니다. 잠잠할 때는 말할 때와 짝이고, 사랑의 시간은 미움과 짝이고, 전쟁은 평화와 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춤추며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슬프며 살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기만 하고 살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찾기만 하고 살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실패는 뒤로 하고 성공은 앞으로 부각시키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추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 내세우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슬픈 거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기쁜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거꾸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기쁜 거는 하나도 없고 슬픈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균형 잡혀 있습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이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슬픔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비극이 있나요? 비극만 갖고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희극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잃어버리는 인생만 살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찾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날마다 실패한다고 절망할 것도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은 슬픔과 희망과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 속에서 이런 경험도 저런 경험도 하고 있다는 것이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한 날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불행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그 불행을 인정하십니까? 대부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떡하십니까? 그 불행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고 낙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불행은 분명히 반감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행불행을 하나의 삶의 환경으로 범사로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행복한 때도 영원한 것은 없고 슬픈 때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짝이 지어 있잖아요. 이 짝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비례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세요. 슬픈 사람도 행복을 찾아보면 그만큼 정비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도 뒤돌아보면 울었던 날들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좋으니까 잊어버린 것이지요.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아보면 손해도 없고 그리고 치우침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사실은 여러분이 현재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영광도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 같은 사람은 세상 말로 팔자가 사납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모든 인생의 소망과 겸손을 가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울 때가 나쁘고 웃을 때가 좋다고 오늘 성경의 평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울 때, 슬퍼할 때, 잃어버릴 때, 찢어질 때, 전쟁할 때, 미워할 때 이런 산경은 안 좋은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웃을 때, 춤출 때, 안을 때, 지킬 때, 찾을 때, 사랑할 때, 평화할 때 이건 참 좋은 거야. 인생을 양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둠의 자리고 이것은 밝음의 자리고 이것은 손실의 자리고 이것은 이익의 자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때를 좋고 나쁨으로 이분화시키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슬펐다고 하는 날도 그때는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 외적으로 어떤 그 미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만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전쟁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나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상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환경을 타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까닭은 우리에게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세상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의 순간도 아름답다 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도 동감하고 거기에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숙명론과 하나님의 관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숙명론이라는 말은 세상 말로 하면 팔자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그런 길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정해져 있고 불행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게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숙명론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정해놓으셨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나 정하신 것은 어떤 것을 정하셨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정하셨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요 시간에는 엎어지고 저 시간에는 실패하고 너는 망하고 안 되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정과 그 결과를 내가 맛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만한 자유가 있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한테 밥을 먹으라고 할 때 밥상 안에 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것은 아이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밥상 밖에 있는 좋지 못한 불량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금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채식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편식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는 아이의 책임이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게으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내가 망한 것도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책임이야. 전도 특별히 안 해도 올라면 다 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이 모순이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고 하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은 숙명론을 하나님의 주권과 동일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얻는 결과를 여러분이 누리도록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잘못하면 이걸 인과응보의 결론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 결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등을 두고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결정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불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 뭔지 알죠? 낮이 되면 밤이 되고, 어둠이 되면 밝음이 되고, 나쁜 거 심었으면 나쁜 거 나오고,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오고, 이게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가 아니라 특별 섭리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이 대응하시느냐, 섭리로 대응하시느냐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가 뭘까요? 나는 심었습니다. 안 좋은 걸 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도록 안 좋은 걸 심도록 만들지 않았지만 그 안 좋은 걸 심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떤 상황을 놓고 원망을 가지고 대응하거나 불평을 갖고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리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는 시간도 아름답고 잃어버린 시간도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좀 떠지셔서 그동안 불행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부정과 긍정이 짝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이 뭘 느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는 영원히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영원히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하면요, 어떤 것도 이 세상의 환경은 절대 만족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웃을 때가 있는데 슬퍼할 때가 있을까요? 그거는 살다 보니까 때를 만난다,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을 때 슬픔을 만들어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슬픔가 생기는 거예요. 찾았는데 스스로 잃어버려요. 탕자의 예를 비유로 들까요?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모든 복락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 복락이 지겨웠습니다. 먼 길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잃어버렸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그는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 평안했는데 그는 그 삶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재미를 맛보려고 하다가 그는 불행의 웅덩이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가서야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 세상 어떤 것 갖고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최고의 상황 속에 가더라도 만족 못합니다.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만족을 찾지 말라고 저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족은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빼놓고 만족이 없는데 어디 가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놓았다고요. 예수 안에서는 다 만족할 수 있지만 예수 밖에 있으면 이 세상 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넌 만족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창조세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잖아요.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들을 채웠습니다. 창조세계로.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곤충도 만들고 어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을 만들 때 하나님은 명령 한마디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독특한 창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가 뭡니까? 물질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해서 만들 때 다른 것은 그냥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차원 높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만족하지 마라 선을 그어놓은 게 아니고요,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보다 열등한 존재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조상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억한 심정이 있어서 너는 요 정도까지 피조물의 한계를 정해놨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우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어디 가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끔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슬픔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갭을 정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피조물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사모하는 추상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영원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돈으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돈 없는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만족을 누려보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의 만족을 주셨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IQ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살 겁니다. 만약에 유명한 인물이 된 것을 만족의 도구로 삼았다면 무명한 우리들, 평범한 우리는 어디 가서 만족을 찾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은 돈이 없어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영혼입니다. 영혼은 누구나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런 까닭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모든 것을 영혼으로 가치를 따집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인생의 아주 궁극적인 것인 것처럼 아주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적당히 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기준을 갖고 나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이라는 가치를 알고 나니까 내 마음을 그렇게 붙잡고 힘들게 하던 것부터 나는 해방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열등감도 우월의식도 집착도 중독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 자유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직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니까
저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아마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교회 생활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생활로 이만큼 염려하고 고민한다면 벌써 사표 내도 여러 번 냈을걸요. 근데 교회 생활은요, 괴로워하면서도 하고 울면서도 하고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도 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하고 싸우면서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하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원하거든요. 그죠? 이게 영원하니까 이 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왜 여러분이 쉽게 털 수 있습니까? 영원하진 않거든요. 이게 세상의 가치로는 대단한 것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치심해서 마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떨어지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가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참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갖고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돌아갈 자리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전에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묘비에다가 어느 회사 부장이라고 쓰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직함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직함으로 꼭 쓰더라고요. 성도, 집사, 장로, 전도사 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영혼이라는 마음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이거 하나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 돼서 그때부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영생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데 주력하시고 그 욕구로 채워지시면 이 세상의 모든 욕구를 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욕구를 채우는데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끝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측량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니까요. 인생 계속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측량합니다. 너무 행복한 사람이요. 교만합니다. 내가 넘어지겠어? 나 같은 사람 봐봐. 하고 측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날은 한 날,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날은 한 날입니다. 측량하는다고 오늘을 버리지 말고 측량하느라고 오늘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측량입니다. 불신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늘 힘들어요. 과거는 좋아요. 미래는 불투명해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옛날이 좋았고요. 또 갈 때가 좋았고요. 오늘 현재는 전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측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일을 하면 될 거야 하는 측량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보같이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한날의 선물, 한날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불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날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12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루하루를 기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환경이 나를 조입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의 목조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기쁨을 너무 많이 도둑질 당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울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찾을 때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슬플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기쁘다고 해서 코미디언처럼 늘 하하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웃고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웃음을 미친 것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기쁨은 웃음을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슬플 수 있어요. 애석할 수 있어요. 애통할 수 있어요. 마음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내 밑에 기초는 기쁨이에요.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을 보세요. 하하하고 웃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웃고 떠들지만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와 말소리에는 슬픔이 베이직하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로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로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할 것이 뭡니까? 기뻐하며 사는 것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로되 선을 행하는 것.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선을 행하며 사는 데 주력하고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사실은 저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바로 선물이다. 지금 사는 것이 선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